이제 오늘부터 다시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지난 시간 그 교회론에 관련된 드린 말씀들을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묘사하는데 이것들을 세 갈래로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갈래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이고, 또 다른 한 갈래는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이고,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갈래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 이렇게 세 측면으로 교회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 교회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 혹은 호주의 자리로 복귀시켜 드려야 한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그 교회론과 관련하여 드린 말씀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원한다면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로 복귀시켜 드리는 것 외에 이 수평적으로 교회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과의 이 만남의 관계 속에서 이 지체들을 형제와 자매의 자리, 이 사랑의 자리로 복귀시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서신서 등에 이 누구를 지칭할 때 형제 혹은 자매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2절 같은 경우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형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구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기 나오는 이 용어들이 다 이 가족 공동체에서 쓰여지는 그런 호칭들 아닙니까? 이런 구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형제님, 또 자매님. 이게 뭐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서야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그 당시에 이것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고 또 그 노예의 주인도 있는데 이 노예와 노예 주인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 이건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던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막 교회가 크고 그러니까 요즘 성찬식은 뭐 아주 약소하게 그렇게 진행해 나가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 성찬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찬식 때 함께 잔을 나누는데요, 이 노예는 사람 쪽보다는 짐승 쪽에 더 가까운 취급을 당하던 그 시대인데, 성찬식을 베풀면서 노예하고 그 노예의 주인이 함께 잔을 나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짐승과 사람이 함께 잔을 나누는 것과 비슷한 그 충격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쓴 골로새서 4장 9절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여기 나오는 오네시모는 그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교회 안에 동등한 한 일원으로 그렇게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들, 이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파격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성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된 지체들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든, 그가 노예든 그가 노예 주인이든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러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 껍데기는 흘러오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지만 과연 이 초대교회의 이 정신이 아직 교회 안에 살아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 사랑, 용납, 또 화목, 하나됨, 이런 덕목들을 참 회복하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11절에 보면은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제가 그 주중에 이 본문 말씀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러 번 읽고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이 11절의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이 11절에서 이제 이 서로 사랑하라, 이 큰 전제를 이제 선포하고 나서는 그 다음 12절에 가인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거기에 등장을 시킵니다. 자, 먼저 12절을 한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범죄가 형제를 살인하는 내용이에요. 이 가인은 바로 그 형제 그 아벨, 아우를 죽인 당사자예요. 성경에서 지금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큰 전제를 기록하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가인의 행동의 특징이 뭘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답하시려면요, 창세기 4장 9절로 가보셔야 되는데 함께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외쳤던 한마디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전제를 얘기하면서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가인이 외쳤던 이 한마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구조, 하나님을 아버지 자리에서 끌어내버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몰아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대인관계에서 외쳐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 아닙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 교회가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저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건 가인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하여, 내 탐심, 내 이기적인 그 무엇을 위하여 내 내면에서 외쳐야 되는 것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날 교회에 세속화는 딴 게 아니고 놀랍게도 세상에서 들려져야 될 이 외침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 그건 왜 내 상관입니까? 내가 한국 교회를 지키는 자니입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속화돼 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가슴 아픈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 내면의 이 외침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 말세에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대요. 여러분, 근신해야 된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대요.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은 이렇게 7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8절로 연결이 됩니다. 말세에 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이 7절과 8절을 연해서 읽어보니까 이런 메시지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해야 되는 게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근신
헌신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중요한데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bove all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앞에서 열거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랑이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가 오면은 세상이 혼미해지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상대방의 그 악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뒤덮어주는 허다한 허물을 덮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래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그 노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요, 벌거벗은 채로 잠에 취하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들이 그 취한 것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보는데요,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다른 형제들에게 고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이런 일을 했고요. 똑같은 아들인데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들은요,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 주느라고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뒷걸음질쳐, 자기들도 아버지의 수치를 보기 원치 않아요. 이게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옷으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찬수 목사, 너는 함과 같은 인생이냐, 셈과 야벳과 같은 인생이냐? 너는 남의 허물을 떨쳐내고 남의 허물을 고발하고 남의 허물을 세상 사람들 앞에 던져서 그렇게 수치의 자리에 빠지도록 하는 이런 쪽의 일을 하고 있느냐, 상대방의 허물을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도 세워져야 되겠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의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가 우선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세를 맞이하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면 어떡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이게 우리에게 우선돼야 되는 덕목일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이 내게 용솟음치면 그 감격으로 나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바로 이 정의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이 정의의 뜻은요, 결국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요한 2서, 또 요한 3서, 또 요한 계시록, 이런 것들이 이제 요한이 저술한 성경인데요,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요한 문헌이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문헌의 중심 사상이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빈번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요한은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느냐? 자료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이 요한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요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이들의 배경이 워낙 다양하다가 보니까 그 다른 배경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단까지 들어와가지고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드니까 요한이 바로 이 요한 문헌을 통해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합니까? 당신들의 배경이 다르고 당신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당신들의 사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면 안 된다, 그것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 말하기 어렵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요한 문헌이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나라를 진짜 사랑해요.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사랑해요. 오죽하면은 온 가족이 다 이민 갔는데 저 혼자 와서 살겠냐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내 마음을 찢어놓는 한 가지는, 우린 왜 이렇게 자꾸 서로를 분열합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3명만 모이면 2명, 1명 이렇게 갈리어지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분열이 심한 이 나라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대안이 있다면 교회뿐이에요.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고 그 고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그게 교회라고 믿는데, 불행하게도 교회의 변질과 타락은 교회 안에서도 틈만 나면 편 가르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제가 언젠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단과 관련한 기사가 났는데 제목이 이래요. 신도와 교주 대부분이 역기능 가정 출신. 말씀은 딱 제목에서 뭔 얘기하고 싶은지 딱 떠오르잖아요. 보니까요, 어떤 교수님이 어느 학회에서 이제 발표한 기독교 단체겠죠? 그 논문을 이제 소개했는데 그 교수님의 그 논문 제목이 이래요. 신흥 종교의 교주와 교인들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그 요지가 뭐냐 하니까 이 이단들은요,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운 그 성도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단 사이비 단체는 소외감과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소속감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 이런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 측면에서는 목회자나 교우들에게 실망한 이들이 위험군에 속한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성경 공부 잘 개설해야 돼요. 교리 개설해야 돼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 강좌 하나 개설할 때 뭐 하나 같이 움직여야 됩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소리가 난무한 교회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복이 된다면, 서로 용납한다면.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이단이 이렇게 득세하는 건 모두가 다 저 같은 목회자들 또 교회 성도들 책임입니다. 테레사 수녀가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테레사 수녀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대네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고요?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누가 저에게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 회복을 위하여 뭘 해야 좋습니까? 물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요? 당신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조용히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되어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회복될 때 한국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이처럼 사랑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로 나눌 메시지가 뭐냐? 그 사랑은 결국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과정에서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질문. 지금 이 가인이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하게 된 게 동생 아벨을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게 된 원인은요, 동생 아벨과의 문제였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문제였어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나 미운 분 계세요? 오늘 그 얼굴만 떠올리면 막 분노가 생기는 분 계세요? 오늘 어떤 대상이 너무 미워서 못 견디는 분 계세요? 그 대상이 저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그렇게 미우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전에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16절 말씀이요,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것으로, 이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건 이론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오다한 허물을 가진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6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 중에 마음에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무슨 꿈일까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다음 보세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영적 수준으로, 지금 저의 상태로는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일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이거 지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각인데요, 성화를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 죽기 전에 언제 한번 이 사랑의 완성이 내게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에요, 그 포악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꺾어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꾸시는데요, 제가 그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9절까지 해서 그 포악한 사울을 하나님이 주저앉혀 놓으시고는요, 그 다음 10절 11절에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나니아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내용을 우리 살피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이게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한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세요?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주시니까 아나니아가 난감해가지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난감한 거예요. 내 원수인데, 내 동료를 잡아 죽인 원수인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결과 다 아시죠? 아나니아는요,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자기의 감정을 뛰어넘어 미움, 분노라는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나니아가 위대한 바울 사도가 탄생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 이 구절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요, 내 감정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를 내가 기쁘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감정도 따라오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용서라는 도구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인물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요,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론으로 꽉 찬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경험한 거, 최근에 제가요,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 사랑이 얼마나 내게 능력이 되는가를 너무나 뜨겁게 경험한 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제 마음이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때가 또 가끔씩 옵니다. 우리 교회에 정신과 의사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깜짝 놀랐던 게요, 어떤 정신과 의사분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달해 줬냐 하니까 지금 이찬수 목사님 얼굴 표정을 보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야, 그분 쪽집게 같은,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안 들키려고 목소리도 뭐 밝게 하고 이렇게 애를 써도요,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제가 힘든 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 찾아가가지고 이실직고하고 상담을 받고 치유하고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정신과 의사 찾아뵙기 전에요, 하나님이 천사 한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저절로 다 나아버렸어요. 이게 멀쩡해졌어요. 그 천사가 누군가 하면은요, 우리 교회 고등부 나오는 여학생이에요. 그 어린 여학생이 저와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 제 상한 마음이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 이 여학생이 어떤 여학생인가 하면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어가지고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자매예요. 이 자매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주고 갔는데요, 그 편지 앞부분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혹시 작년 6월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한 달 만에 퇴원했다던 소녀의 이메일을 기억하시나요? 중간에 생략하고요. 그런데 채 1년이 안 돼서 아마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이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채 1년이 안 되어서 다시 자살 시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죽을 뻔했어요. 정신과 약 90알을 먹어서 의사 선생님들도 심장 발작으로 죽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결국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눈 뜬 뒤 일주일쯤 뒤에는 다시 정신병동에 입원해서 2달 있다가 나온 지 2주 됐어요. 이 자매가 저를 만난 지가, 이제 병원에서 나온 지가 2주 됐는데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며칠 뒤, 저 만나기 바로 며칠 전이에요, 또다시 그 충동에 와가지고 한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한강에 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왜 못 뛰어내렸느냐, 거기에 그 한강 밑에서 뭐가 이렇게 다니는가 보니까요, 그 구조정이라 그럽니까? 경비정이라 그럽니까? 경비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못 뛰어내렸대. 왜? 뛰어내리면 그 경비정이 건져낼 거고, 건져내가지고는 또 자기를 정신병원에 갖다 넣을 거니까 못 뛰어내렸대. 저를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자매인데요,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우연히 제 설교를 듣게 되고요, 그 설교를 계기로 그 학생 가족이 다 분당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데 지금도 그 설교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이제 50이 넘은 이 나이에 요즘에 그 젊은 어린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을 만나는 게 뭐가 좋겠나 싶어가지고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너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나이 든 목사님 만나도 괜찮겠니? 괜찮으면 한번 놀러 와라 그랬더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저 같은 게 뭐라고요, 그 아이가 저 만나기 전에 들떠가지고요, 내 자랑하려고 다 갖고 왔는데 그 전날 밤을 새워가지고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시예요. 또 명언 이런 걸 다 묶어서 한 장 한 장 코팅을 해가지고요, 또 이런 명화도 여기에 담고 이걸 2개나 묶었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면서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죽으려고 했던 저에게 이런 열정이 남아있었나, 자기도 놀랐다, 그런 요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매랑 1시간 두런두런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저보다 한 2살인가 그 아버지가 젊더라고요. 내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내 너 큰아빠 해줄게. 내 너 큰아버지 할 테니까 너 내 조카 해라. 나도 너하고 비슷한 나이에 자식들이 있거든.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기도하고 얘를 이제 보내줬는데요, 제가 그 편지 내용을 보면서 너무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하고 이 아이에게 너 이 내용을 내가 설교 시간에 간증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으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힘 좀 내보자. 제가 이제 가고 난 뒤에 그 편지를 쭉 보니까 맨 마지막에요, 추신, PS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더 추가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밥 한 끼 같이 먹을 성도 없으실 때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땐 제가 어른이니까 만난 거 대접할게요. 이 이야기 배경이 뭐냐 하면요. 제가 지난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반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17분 되시지만 편애하지 않으려고, 어떤 한 장로님과 더 친해지지 않으려고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런 거 안 한다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수많은 교역자가 있지만 내가 편애하게 될까봐 누구라도 만나서 같이 둘이서 밥 먹고 놀러 가고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은 이 큰 교회 목사 내가 담임을 했지만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성도님들에게 밥 한 끼 얻어먹을 성도가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설교를 송구 영신 예배 했더니 그 아이가 거기 참석을 했나 봐요. 그게 마음에 쓰였나 봐요. 그걸 담아가지고 이런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시고 밥 한 끼 같이 먹을 성도 없으면 연락 주시면 내가 대접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보고 전화를 해서 이 아이에게, 목사님이 마음이 힘든데, 목회가 많이 힘든데 너보고 내가 힘내기로 했다. 목사님, 너한테 하나 약속할 게 있는데 내 평생 너한테 실망시키는 짓 하지 않을게. 목사로서 너 실망시키는 짓 하지 않고 내가 은퇴할 때니까, 내 약속 지킬 때니까 너도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밥 사준다는 그 약속 지켜라. 너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이유를 발견했지 않니? 너 힘든 거 내가 아는데 꼭 살아야 돼. 너 살아서 내 몇 살에 은퇴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밥 사주는 이 꿈 너 가져라. 너 꿈을 내가 가지고 목사님 절대 변질되지 않을게. 내 약속할게. 전 지금도요 가끔씩 이게 생각을 해요. 이건 죽으면 안 돼요. 내게 희망이에요. 또 그 아이에게 제가 희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교회의 구호 아닙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리스도의 사랑.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이 어린 자매에게 약속시킬 것입니다. 이 어린 자매는 저로 인해 가지고 목사님 은퇴하고 내가 외롭지 않으시도록 목사님 내가 밥 사드리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꿈을 같이 나누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